자, 레위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5대 제사였었습니다. 5대 제사.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와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5대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또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림자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5대 제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소제는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그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총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내 몸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적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원리로 인도하시며 죄와 의를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게 뭐죠?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신다. 나를 빚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죠. 내가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갖고 주신 능으로다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자. 화목제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어져야 돼요. 영광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져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어야 되지 아버지 일을 따르고 내 일이 따르지는 그건 화목이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연합.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삶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쓰지 않고 금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 율법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금령을 하게 쓸 적에 금령을 범법에 쓸 적에 범법을 그대로 넣으면 하나님과 결별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함 비결을 가르쳐 주셔요. 죄사함의 비결.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건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건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다가 지켜지질 않았어요. 근데 속건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대심을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속건제물이라는 뜻은 값을 더 주고 샀다는 것이죠. 더 큰
그래서 물을 수 없도록 그리고 내가 지불한 것이 더 큰 값을 지불하면 어떤 것이 오죠? 제가 범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지불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더 큰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제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속건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의 역할이야. 그럼 속건제사를 적에 이제 저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이사를 간다, 어디 여행을 갔다 온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되면은 돈을 갖다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국이라든가 중국에 보면 소수민족들이 깊은 산속에 살면서 엄청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주렁주렁 이렇게 머리에도 달고 다니고, 우리 말하면 동글동글하게 달고 다니고, 이게 전부 다 옛날에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행을 할 적에 어떤 돈을 갖다가 집에다 숨겨놓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갖고 갈게 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몸에다가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해갖고 구멍을 뚫어갖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몸에다가 이렇게 치장치장하게 하진 않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갖다가 감춰요. 그래서 밭에다가 파묻는다든가, 집에다 파묻으면 대본에 표가 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바위다 파묻든가,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갈 적에는 이웃 사람들한테 귀중품을 맡기고 갑니다. 그럼 맡기고 갔을 적에 그 귀중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이 이걸 돌려주지 않아요.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게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 앞으로다가 뭘 갖고 해야 되냐면은 귀중품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 더하기 20%를 더해서 120원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120원을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이걸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사. 여기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웃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속건제사라도 120%를 더 주고, 그러고 나서 속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저당 잡힌 물건을 또 두 번째로는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겼는데, 전당포 주인이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안 돌려줘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돌려줘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판결해주고 그에 대해 20%를 더하고 저당대표 물건 값에 20%를 더하고 그리고 그는 또 뭐 해야 되죠?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강도질을 해갖고 남의 걸 빼앗을 적입니다. 강도짓을 했을 때. 그러거나 또 뿐만 아니라 늑봉을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속여서 빼앗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번에 우리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막 유언비어들이 많이 날조됐잖아요, 그죠? 선거 때. 뭐 실제로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막 거짓말 시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되죠? 유언비들이 떠들어오면 그걸로 진실로 받아들여 갖고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잘못 투자해 갖고서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고대사회 속에서는 늑봉에서 빼앗긴 것을 갖다 20%를 더해서 이렇게 또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부정해.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늑봉을 했다던가 내가 강조를 했다던가 남을 속여서 내가 했다던가 내가 저당 잡힌 물건을 갖다 안 돌려줬다던가 또 뭐가 있었죠? 이웃에게 맡겨놓은 물건을 갖다가 자기 거다. 이것은 나는 이거 내 것이지 나는 저 사람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그런 죄를 부인하는 죄. 이때 제사장이 이걸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뭐 하는 것이죠? 그에게 20%를 더하여 그 물건가에 비하여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서 뭐 하는 것이죠? 또다시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뭔가를 주웠어요. 주웠는데 그것을 갖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이제 없었는데 옛날에는 주우면 그걸 자기 거에 썼어요. 우리나라도요. 그걸 갖다가 뭐하러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자기가 그걸 가져버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걸 돌려주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갖다가 봉투에다가 그냥 봉투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그냥 일반 봉투, 누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담는 누런 봉투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 큰 돈이었었죠. 근데 그것을 갖다 버스 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했죠. 왜 안 돌려주냐 그런 것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저 언제부터 말씀하고 있죠?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건 죄악이다. 이런 경우가 드러났을 적에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에서. 그래서 20%를 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양으로서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삭개오 사건을 볼 수 있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늑봉해서 앞으로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늑봉한다면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갚겠나이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또 네 것은 토자가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부터는 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저 유대 사회는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저들은 그냥 이 법만 있었을 뿐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삭개오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에게 구원이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을 보면은 우리는 속건제는 우리가 지은 범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적에 주는 배예요. 우리가 먼저 번에 우리가 속건제사를 드릴 적에는 여기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지만 과거에 속건제는 어떤 죄였었죠? 우리가 먼저 번 시간에 보니까 속건제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을 파괴했을 때, 남의 소를 갖다 빌려 갖고 와서 소를 갖다가 죽였을 때, 뭐 이런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교회에다가 손해를 입혔던 어떤 것을 갖다 손해를 입혔을 적에 이때 그 속건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가 되죠?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그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되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속건 제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인 우리의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끔 하기는 제사법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속건 제사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6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적에 그 직무를 제사장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제사장의 규례는 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물의 단위의 석쇠에다가 아침가양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단위에다가 저녁 때 이제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번제. 아침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때마다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성번제를 드릴 적에 이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 위에 석쇠,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 위에는 이제 철로다가 만든, 노수로 만든 망이 있었어요. 망. 그래서 불이 올라와서 그 제물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석쇠예요. 석쇠. 석쇠 위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얹어놓고 밑에 불을 갖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치면 안 돼요. 제단은 1년 360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단불이 꺼져지면 그건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단의 불을 갖다가 잔금을 해야 된다. 또 제사장의 규례 중에서 또 하나가 있었죠. 어떤 불을 꺼치면 안 돼요? 등대불, 등대. 우리가 말하는 7촛대. 그래서 그 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을,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여호와의 불을 꺼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의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걸 뭐죠?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로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셨는가를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를 진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 다시는 죄 사함 없느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면 번제를 여기서 번제는 뭐라 했죠? 사실 레위기에서는 상번제가 안 나와요. 레위기에서는 그냥 번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상번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9장하고 민수기 28장에서 이제 상번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나타나는 번제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근데 실제로다가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건 없어요. 이건 모세시대 이후에 저들이 가나안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상번제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밤새도록 그다가 불을 지피면서 불을 계속 나무를 집어내잖아요, 그죠? 나무를 집어넣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를 전부 다 아침마다 수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기가 타고 나면 거기에 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 버리는 곳에다가 그걸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끔 잠금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때 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는 이주 시대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다가 꼬쟁이라고 했지 속옷이 거의 없었었어요. 이제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중반기 넘어오면서 이제 옷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럼 뭐 고대 사회 속에서는 더 없었죠. 그냥 겉옷 입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둘둘둘 말아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속옷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3,500년 전이니까요. 근데 제사장은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면 내복을 하나 입는 거나 똑같이 보면 돼요. 내복을. 긴 내복을. 그래서 하체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세마포에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다가 하체를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속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파자마를 입는 거예요. 파자마. 속에다가 속옷을 입는 거죠. 속옷을.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치마를 입는 겁니다. 원피스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단에 올라갈 적에, 단이 높거든요. 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단에 올라갈 적에 절대로 다 하체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세마포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로 말하면 광목이에요. 광목. 하얀 광목. 이 세마포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하얀 백색, 우리가 말하는 그 실크 옷의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당시에는요. 삼으로 만든 것은 삼으로 만든 옷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룩함을 상징해요. 흰 세마포는 언제나.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해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 오늘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옷만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오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오늘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항상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 되어 주심을 우리는 항상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올 올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길은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체로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된다. 의의 병기. 다시 말하면 야전사령관이 되야 된다. 야전사령관. 우리 야전사령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가 야전사령관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룸멜이 이제 야전사령관이었는데 그가 독일과 싸우면서 엄청난 그 승리를 거두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룸멜을 이때 당시에 야전사령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사실 룸멜이라는 사람이 야전사령관이라는 것은 악조건 속에서 이긴 거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악조건 속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소재. 이게 소재는 반드시 어디다 드려야 되죠? 우리가 번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속죄제 위에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소재는 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소재는 반드시 번제나 또는 속죄제 위에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락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재물 얻을 능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고운 가루로서 소재를 드릴 적에 기름과 유황을 넣고 불살려야 된다. 반드시 기름하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고운 가루에는 유황을 집어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소재를 할 적에도 말했죠. 고운 가루나 내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그분께서 스스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응하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죠. 자기의 뜻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제 우리가 설교했을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라. 너희를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갖다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 약속하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저들의 생각에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하나님을 봤거든요. 또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 그래서 저들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시대가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상하고 저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상이 다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모습들, 내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생을 갖다가 왜 꼭 형들에게 인신을 받아서 가게 만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쓰시는 분이라면서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 무능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우리 설교했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다시 말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방식을 알지 못하면, 그걸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재예요, 소재.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원함, 내 뜻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분명하게 어떤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죠.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하고 뭘 드리라고 했었죠? 향을 집어냈어요. 향, 기름과 향. 기름은 언제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신다. 근데 향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향을 집어내는데 향은 이게 훗날 이제 바울이 이제 향을 내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설교 여기서 그게 나올 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 사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서 향기가 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그들은 항상 승리를 했어요. 로마인들은 진짜로도 승리를 많이 했어요. 그냥 승리를 할 적에 이제 저들이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승리에 돌아오면은 이제 막 도시에서 로마시에서 막 행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로마 장군이나 시위자가 승리하고 막 돌아오면 나팔을 불고 그래서 앞에 군대가 왕과 그리고 군대들이 이제 뒤에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죠? 노예로다가 잡아온 자들이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있고 뒤에 이제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환호를 하면서 그들이 향을 피워요. 향을.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저들의 사실은요, 그들의 신인 제우스 신에 대해 향을 피우는 겁니다. 승리를 주셨다고. 그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라, 향기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유를 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향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어떤 자에는 생명이 되고 어떤 자에는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적에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향기가 되었지만 사망의 말씀이 되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생명이 되어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사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그럼 뭐가 되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요.
자,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두고 그 말을 나는 하는 자로서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모세로서 내가 세상 나가갖고 세상 속에 내가 힘써갖고 내가 저 들어갔다가 출애굽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거잖아요. 내 안에 그랬더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고 뭘 전하죠? 백성들 앞에 뭘 전하죠?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계획하심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모세가 누구한테 전해주죠?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사망으로 가버려요. 그 반대로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으로 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니다. 근데 이때 봅시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말들이잖아요. 양쪽 다. 그래서 모세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노예의 신을 알겠니? 내가 어찌 노예의 신을 알겠니? 라고 하고서 저들은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변개로 드려지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두 번째로다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변개가 되려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 의의 변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의의 변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충만하라.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그 공부한 거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우리가 구호는 잘 말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현 정권에 대해서 반성을 해라. 당신이 물러날 적에는 반성문을 써라. 그게 당신이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러죠? 당신이 부르짖던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 말은 멋들게 했는데 내로남불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해요. 내가 아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공정과 공평과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대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의 변개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그 입에, 내 입에 뭘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향기다. 향기. 그런 소재에 남은 재물을 이제 뭐하죠? 그것은 언제나 누가 먹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분깃을 넘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왜 그럼 성도들의 그 재물을 가져온 것을 먹게 됩니까? 왜 11조를 먹어야 되고 왜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오직 할 일은 오직 말씀 연구와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의의 변기로 하나님의 배운 절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도 알려주고 참도 알려주고 속이는 자들도 알려주고 모든 걸 알려줘갖고 그들이 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백성으로 하여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서 나타나 모든 열방 가운데 향기를 풍기는 인생 만들게끔. 그럼 향기 풍기는 인생은 뭐예요? 아브라함이었었지. 아브라함. 절망 속에서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속에서 그는 향기를 품죠.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죽었고 내 안에 사라의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걸 나는 믿는다. 왜? 그분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향기였었죠. 요셉이라는 인생이 마찬가지였었죠. 형들이 나를 이것을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죠? 모세가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적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그대로 이루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저도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 이것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죠. 그 입에 나오는 향기가 구린내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갖고 어떤 사람들 그거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못되게도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향기가 전파해 갑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저처럼 살아야 되지. 향기를 맡았을 적에 향기가 풍겨지면 그 사람 우리가 향기가 자꾸만 번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향기가 번져나가는 인생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이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속제제입니다. 속제제. 속제제를 드릴 적에 어떻게 제사상 규례가 되어지냐면은 속제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속제를 가져오면, 재물을 가져오면 그 가져온 사람, 범죄한 사람이 그 머리다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범죄자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적에 제사장은 어디 있냐면 번제단 옆에 있습니다. 그럼 번제단 북쪽에 와서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의 목에다 칼을 갖다가 푹 끼워 죽입니다. 물때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가 흘러나오면 그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제사장이 만지는 겁니다. 그 피는. 그럼 이것을 놋대에다 받아갖고 그 피를 가지고서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갖고 하는 말이 뭐죠? 그에게 내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죄가 사함받고 그 범죄자는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제물의 각을 떼야 돼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뒷다리는 뒷다리로 앞다리는 앞다리로 머리는 머리대로다가 내장은 내장대로다가 그리고 간꺼풀과 그리고 배에 있는 기름들과 두 콩팥은 따로 떼서 어디다가 얹어야 되죠? 그때는 이제 이 제물은 누가 만져야 돼? 이때부터는요. 다시 제사장이 만지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위에다가는 절대 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이 번제단 위에다가 흰 세마포에다가 뭘 입어야 돼요? 속에다가 고의를 입어야 돼. 세마포 고의를 입고 입은 그 제사장이 그 번제단을 가지고 와서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뭐가 있죠?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을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고기는 뭐 하는 거죠? 고기는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적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첫 번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 두 번째 피를 번제단에 바라야 된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똥은 똥머리는 저기다가 버려야 되고 가죽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제물에 간꺼풀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배 속에 있는 모든 기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번제단에서 뭘 태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 속죄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 희생.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자기가 범죄의 제물로도 드려진 거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 휘장에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럼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고기가 먹을 수 있다고요? 평민들이 지는 예배. 평민들이나 족장들이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제사장이 드려지는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속건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장의 규례가 있습니다. 속건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 이건 7장에 나타나는 것인데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는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 희생을 잡는 곳에 잡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죠. 희생 잡는 곳이죠. 북쪽이죠. 제단 북쪽이죠. 번제단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바로 옆에 북쪽에서 두 번째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된다. 똑같습니다.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과 콩팥과 함께 취하여서 단 위에 불살라야 된다. 네 번째 속건제 드리는 경우는 지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 거룩한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이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복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번제물에 가죽. 사실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가죽이라는 건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양의 가죽 같은 경우는 되게 소중합니다. 뭐 하죠? 포도즙을 담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니까 먹을 물이 부족하니까 포도즙을 먹어야 되거든요. 또 그들이 물을 갖다가 양의 가죽에다 물을 담거든요. 그래서 양 가죽은 아주 되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화력에 구운 소재물이나 소태 번철에서 쓰는 소재물 등을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규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감사제로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었어요. 어떤 제사가 있었죠? 화목제사 중에는 첫 번째 감사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서원하는 거. 그래서 서원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원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주셔서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시로 드리겠나이다. 그게 서원이죠. 그런 서원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제사로다가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축예물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나시인과 또 건축예물과 또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아,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물질을 갖다가 내가 서원하는 것들. 그럼 이렇게 서원하는 서원제사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낙헌제사가 있었어요. 낙헌제사. 예기치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나는 예기치 않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왔어요. 나는 전혀 나는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예기치 아니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돈을 꽂았는데 그건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돈을 갖고 왔어요. 또 어떤 땅은 우리가 이제 땅이 싹 사왔는데 이건 완전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갖고 완전 이건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갑자기 금싸라기 됐어요. 그럼 그걸 뭐 했죠? 예기치 않은 축복이 왔어요. 바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축복이 왔을 때 바라볼 수 없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낙헌 예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 제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때에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제는 뭐 여러 가지로 하다.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소나 양이나 또 유교병이나 또 뭐 무교병이나 전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것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그 가지고 온 재물을 각 종류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씩을 갖다가 가져다가 거제로 드린 후에 나머지 음식은 전부 다 뭐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분깃이 돼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제사장이 분깃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에 제물을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죠. 성찬.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제물을 먹을 적에 이제 규례가 이제 아주 엄격합니다. 그것이 7장 15절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은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고기는 어디에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지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은 희생제물의 서원이나 자원예물이면 희생 진날 먹을 수 있고 다음날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서원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규례가 좀 다르다. 그리고 사실 3일강 남았어요. 이제 이틀을 넘었고 3일째 됐어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도 남았어. 그럼 그건 불살라버려라. 남는 것은 불살라버려라.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아깝다고 내가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한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물을 잡을 적에 내장을 끄집어내 갖고 똥은 똥들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잘못해 갖고 잘못 잡아 갖고 똥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 닿거든요. 접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다른 것은 접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 접촉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먹었다. 백성제 끊어쳐져 버려요. 그런데도 그걸 먹었다. 그럼 백성제 끊어진다. 진짜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제물의 경우 일부분은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드리러 온 그 사람들, 가족들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 있었어요. 서원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이틀까지.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반드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태워드려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졌다. 부정한 것이 접촉됐다. 그러면 그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릴지니 그걸 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가 말해주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타가 나왔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당신의 몸을 먹고 마시는 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의 몸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때 뭐 하죠?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상징이죠. 기념입니다. 기념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의 입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다. 그래서 이때 피를 먹고 마실 때에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하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을 먹거나 자신을 합당하게 마시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 있지 못한다고 하면 죄사함 받은 자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것이 의심스럽다 먹지 말라. 너가 구원받으러 교회 다녔다 먹지 말라.
그래서 자기 몸을 살피고 나서야 그 후에 떡 먹고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이요. 자기의 지가 아니라 죄를이요. 오타 나왔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다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어찌부터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다시 구원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그 화목제물을 갖다가 감사제를 갖다가 오늘 먹고 남는 걸 내일 또 먹었다. 그러면 그는 백성이 끊어져 버려요. 서원제를 갖다가 내일강 먹어야 되는데 내일 다음 날 3일째 날 먹었으면 백정수에 끊어져 버려요. 부정한 것을 접촉한 고기를 갖다가 그가 먹었으면 그는 백성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나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계속해서 이 속죄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 이걸 다 저들이 다 먹었거든요. 제사장들 먹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성경에 말씀하시죠.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저들은 알고 먹은 거예요. 그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단에게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떨어진 자들이니까.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해야 되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적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화목제물로 드린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과자도 거룩한 음식이 되어서 엄격히 규례를 지켜야 먹어야 된다. 하물며 그렇게 자기 몸으로 드신 제물을 함부로 먹고 마신다고 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사, 우리가 제물을 드려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규례가 되게 강하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서 7장 22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화목제를 드릴 적에 주의사항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이제는 지금은 제사장들이 했던 거고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첫 번째, 희생 제물에 기름 먹지 말라. 기름은 누구만 갖고 가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기름은 왜 그렇죠? 생명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죠, 오늘날. 그래서 레위기 3장 16절에서 보면은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래서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중에 끊어진 자가 된다. 백성중에 끊어진 자가 된다.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이건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절대로 내는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가 돼버려요. 일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순대국밥 지금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대국밥은 피가 들어가거든요. 고기도 피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우리의 종교적 제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적에 피를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피를 먹는 것은 좀 조심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규례예요. 제사장들에게 들어갈,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깃. 제사장들은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제물의 기름과 가슴이에요, 가슴. 아까 백성들은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슴이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 삼겹살 같은 거겠죠, 그죠? 가슴 속에 여기가 삼겹살이니까 여기 삼겹살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 갖고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뭐 사실은 이건 여기는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에서 말했던 이제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절대로다가 제사장들이 먹으면 어떤 누구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호와의 것이니. 제사장들도 피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마는 이거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생활윤리, 여호와의 금령을 어기는 거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도둑질한 거, 늑봉한 거, 또 강도짓한 거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구원받아요. 내가 남의 걸 내가 약탈했어요.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게 더 심각한 범죄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노상강도.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아 버렸어요. 다 제사함 받아요. 근데 제사함 받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조금만 실수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기준들하고 너무나 달라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절대로 행하면 안 된다. 오늘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침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쓰여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금하는 게 있어요. 뭐 먹지 말라? 기름 먹지 말라. 두 번째, 피 먹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것이니. 아멘.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절대로 내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11조는 누구의 분깃이에요? 제사장의 분깃이에요.
목회자의 분깃이에요. 감사함을 누구 분깃이에요? 목회자의 분깃이에요. 서원 예물 누구 분깃이에요? 목회자의 분깃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깃을 많이 주셨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물질에 신경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 두 콩팥 여호와의 것이니, 강커풀 여호와의 것이니,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 모두가 다 드려지고,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역사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